우리는요, 저번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를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영을 부어주셨는데,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구원과 삶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도록 만드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들,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신들, 행위 구원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얻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진리가 고린도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진리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 행위 구원이 많았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방법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낮아짐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원수처럼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았지만 삶은 구원과 아무 무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3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던 성도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고린도 성도들의 삶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린도 성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고린도 성도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삶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삶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병들어 있거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시들시들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다시 점검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 그에 걸맞는 삶이 다시금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때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이것을 믿고 있었지, 나는 저분을 믿고 있었지, 나는 저분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나는 저분의 제자구나, 나의 선생이신,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나도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들이 바로 나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구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겨나가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난다 했습니까?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사랑에 감동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요, 믿음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었던 이 모습들은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이,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던 이 모습이 구약 시대에도 정말 놀랍게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지금 예레미야 7장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던 백성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을 기준으로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삶과 믿음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운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이웃을 학대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고린도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저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5절부터 9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은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 5절에서 15절 전체는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건축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사역자와 교회 건축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역자와 관련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역자와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했던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해했던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했던 사역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역자의 모습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자의 모습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사도는 누구의 권위를 받은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했던 사역자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 3장 4절은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장 4절 외에도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 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특정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성도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이냐? 그 힌트가 고린도전서 2장에 등장하는데요, 바울은요 2장에서 자신의 말솜씨에 대해서 변호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뭔가 자기의 말에 대한 변호를 하죠. 언변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말, 아름다운 말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말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요, 편지에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바울의 언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요 정말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정말 탁월한 문장력과 탁월한 논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대면했을 때, 어떤 한 성도를 마주했을 때는 그렇게 말을 잘하거나 언변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유, 사도 바울 뛰어나기는 하지만, 능력은 좋지만 설교하는 것이 시원치가 않아. 아이고, 설교가 너무 언변이 안 좋더라, 별로더라. 내용은 좋지만 아이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여러분,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후에 누가 오죠? 아볼로가 교회로 오게 됩니다.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볼로가 어디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앞으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뭐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성경 박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언변도 있었다는 것이죠. 말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때부터 놀랍게도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볼로의 설교 스타일이 정말 좋아. 아볼로는 성경도 잘 알고 언변도 너무 좋잖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아니, 그럼에도 바울은 사도잖아. 말이 조금 부족하고 어눌해도 사도는 사도잖아.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도 받았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둘 다 별로야, 둘 다 별로.
내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설교 들어봤는데 베드로 설교 한번 하니까 와, 막 3천 명이 회심하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둘 다 별로고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야.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3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자라게 하는 존재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지금 교회 내에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분열하고 나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 사도께서 있을 때 세례도 받았고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했어. 그런데 아볼로가 와서 설교할 때는 나는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 최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나는 바울이 있었을 때는 별 그런 거 없었는데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을 풀어주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능통한 언변으로 설교해 줄 때 그때 내가 많이 자라났어. 그러니까 바울은 별로고 아볼로가 최고야.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예루살렘 갔을 때 설교하는 베드로 설교 들었는데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때 가장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게바가 최고입니다. 당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은요, 어떤 사역자를 앞세우면서 내세우면서 이 사역자 때 내가 많이 자랐다, 이 사역자로 인해 내가 성장했고 내가 신앙이 좋아졌고 예수님을 향한 더 사랑이 생겼다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고 나를 성장시켜준 사역자가 최고다. 그러니까 싸우게 되죠. 지금 우리 교회에는 바울 같은 사역자가 필요해. 무슨 소리? 그 사람은 심는 것밖에 못하잖아. 그 사람 말도 잘 못하잖아. 지금 우리 교회에는 물 주는 거 잘하는 아볼로가 필요하다고. 무슨 소리? 우리 교회는 물 주는 거 잘하는 아볼로가 아니라 뜨거운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전부 자기 경험에 매여가지고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편가르는 일이 고린도 안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들의 평가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마음대로 입댈 수 있는 사람, 마치 어떤 제품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게 별로야, 저건 저게 별로야,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겠어, 저걸 선택해야겠어, 나랑 맞으면 좋고 나랑 안 맞으면 별로야, 그런 제품과 같이 사역자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이 사역자가 나를 키워줬고 저 사역자가 나를 자라게 했어. 이 사역자가 있었을 때 교회가 평안했고 저 사역자가 있었을 때는 별로였어. 이 사역자는 이거 잘하네, 저 사역자는 저거 못하네. 그러니 이 사역자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했던 사역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5절에서 바울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서 각각 뭐 하신 대로?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고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여기서 사용된 주신 대로라는 단어는요, 선물로 주어지다, 선물로 주셨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용된 주셨으니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5절에 사용된 주신대로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교회에 자신의 종들을,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선물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또 다른 구절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 마지막 부분에 번역이 삼으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주셨으니라는 말입니다. 주셨으니 5절에 주신 대로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4장 11절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는 단어는 그가, 마지막에 등장 주셨다. 그가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주셨다. 사역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주신,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를 통해서, 사역자의 설교를 통해서,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은사들을 통해서 개교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교회에 선물하심으로써 그 사역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하하고 입대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비하하고 평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사역자는 이런 것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를 진단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가장 좋은 사역자, 그 교회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 가장 적절한 사역자를 선물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기초를 다져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는 주님께서 심는 것을 잘하는 사역자를 보내세요. 어떤 교회는요 기초가 잘 다져져서 이제 자라나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물 주는 것을 정말 잘하는, 곳곳에 물을 잘 주는 그런 사역자를 보내셔서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 어떤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있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사역자들의 인사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사역자들의 인사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정말 짧은 한마디였지만 엄청난 울림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는요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설교를 잘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행정을 잘해요. 어떤 사역자는 행사를 잘하고요. 어떤 사역자는 심지어 신방을 잘합니다. 물론 모두 사역자가 골고루 잘하면 좋겠지만 사역자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자신의 손에 다 꽉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사역자들의 모든 은사와 모든 달란트와 성향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심지어 어떤 분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잖아요. 사역자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교회의 형편을 보고 이 교회는 이 사역자가 필요하겠구나, 이 교회는 이 사역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 사역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이야. 저 사역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야. 성도 여러분, 사역자는요 교회의 돈으로 고용된 자들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교회의 돈으로 고용된 자들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믿지만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역자는 우리가 고용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부교육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글을 쓰신 걸 딱 읽어보니까 오늘날 부교육자의 삶은 이것이다 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뭐였냐면, 부교육자는 교회의 열정 페이용 직원이다. 여러분, 씁쓸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을요 열정 페이용 직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역자를 주셨는데, 그 교회를 진단하시고 그 교회에 가장 알맞는 사역자를 주셨는데, 선물하셨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의 소모품 정도로 취급해버리고 교회의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대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열심히 활동할 때 사도들의 뒤를 쫄랑쫄랑 따라다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8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후에 베드로는요, 8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고자 했던 그 시몬의 마음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은요, 돈 주고 팔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육자들을, 사역자들을 돈으로 휘두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왜 선물해 주셨냐?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는 이유는요,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의 수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에 이 사역자가 딱 알맞기 때문에 이 사역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이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교회에는요, 복음을 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심으시고 바울을 통해 교회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3년간 목회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물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셔서 물을 잘 주는 아볼로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엔, 교회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이 사역자가 좋다, 저 사역자는 별로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실상 각각의 모든 사역자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주어진 선물이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비판하고 편가르는 데에만 온 전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역자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사역자가 가장 필요해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이 사역자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전체 믿음을 보시고, 아, 이 교회에는 이 사역자가 필요하겠구나, 이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역자가 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셔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선물들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젤리가 먹고 싶어요. 나는 사탕이 먹고 싶어요. 나는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밥을 내어줍니다. 잡곡밥을 내어줍니다. 나는 젤리가 먹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해서 미역국을 내어와요. 김치를 내옵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나는 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 사역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아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자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역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요, 교회에 허락된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사역자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역자들이 대단해서 너희들이 자라난 게 아니야. 자, 사역자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들아. 그런데 그 사역자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역자들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자라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진정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우리는 교회에 허락된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들을 우상시 여기거나 대단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진정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키우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사역자가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사역자를 통해 일하실 분입니다. 사역자를 통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분입니다. 사역자를 통해 교회를 돌보시고요, 사역자를 통해 각 사람을 신방하시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뤄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사역자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목할 때, 와, 저 도구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 도구를 사용하시는, 저런 낡아빠진 도구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사용하는 뒤집개, 국자, 주방용 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자가 좋지 않아도요, 완전 다 휘어있고 녹슬어있고 안 좋아도요, 요리사가 뛰어나면 음식은 훌륭합니다. 아무리 좋은 국자라 하더라도 요리사가 바뀌지 않으면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동일합니다. 좋아 보이는 뒤집개를 쓴다고 해서, 능력이 좋아 보이는 뒤집개를 쓴다 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와, 사역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사역자들의 질에 따라서, 사역자들의 뛰어남에 자라서 내가 자라는구나. 아, 훌륭한 사역자가 와야 우리 교회가 자라는구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계속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역자는 까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계속 싸우는 것이죠. 교회를 진정으로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존재는 사역자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토록 시끄러운 분쟁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진리만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면 교회에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역자가 오더라도 그들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 주신 날 위한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 진리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교회에 뛰어난 사역자가 와도 우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우리가 고용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능력이 좋아서 모셔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보내주신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8절에서 말하는 상은 누가 주시는 상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하나님께 상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성도들이 상을 주려고 해요. 너는 심는 것밖에 못하니까 너는 상 없어. 너는 물 주는 거 잘하니까 너 이 상 받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평가하거나 그 선물에 상을 주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은요, 성도에게 어떤 상 받기를 기대하면서 사역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물로 삼아주시기 위해 그분의 모든 진액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사역자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은혜로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이 성도를 위해 모든 진액을 쏟아내는 자들이 바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사역자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사역자의 설교를 통해서, 사역자가 집례하는 성례를 통해서 계속 자신을 주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도에게 상 받기를 바라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나를 선물 삼아 주시기 위해, 선물로 이 교회에 주시기 위해 선물이 친히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역자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요, 동력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동력으로만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필요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동력으로 세워지는 집, 하나님의 집. 또한 하나님의 집이 동력으로 세워진다는 말은요, 분쟁과 분열로 세워지는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자에 대해서 평가하고 편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집은 심는 것을 잘하는 한 사람, 물을 잘 주는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집입니다. 이들이 서로 동력함을 통해서 지워지고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은요, 심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 주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찾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잘하는 걸 계속 찾죠. 하나님의 집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잘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심는 것을 잘하는 각 사람을 보내주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가장 적절한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집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동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다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교회에 그 사역자가 필요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자의 은사와 기질과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편갈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자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고귀한 가치를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도들은 자라나게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라는 씨가 교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역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역자는 사람이 상을 주고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과 은사는 다 다르더라도 교회에 모두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몇 가지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인데요,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역자들이 앉아 계십니다. 저도 사역자고요.
모든 사역자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 찬양 인도하러 단 앞에 설 때, 어떤 사역들을 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은요,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는 기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부분은 내가 잘 못하는 건데, 저 부분은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인데, 나는 참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이러한 소명의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신매교회에 고용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매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제가 아무리 할 줄 아는 것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녹슬고 부서지고 연약한 뒤집개와 같은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드시 세워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드시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사역자 여러분, 나는 물 주는 것밖에 못하는데, 나는 섬기는 것밖에 못하는데 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선물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주셨다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선물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사역자 외에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분을 선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선물입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해서 선물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암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환난과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린 시선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는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가 선물입니까? 나는 젤리가 좋다니까요. 젤리 좀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은 단연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잖아요. 누가 자녀에게 전걸과 뱀을 줍니까? 다 떡을 주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셨는데 내 생각을 앞세우느라 그 선물을 비판하고 비하하고 그 선물을 싫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물로 주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무엇인가로 제어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나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 본문 3장 5절에 등장하는 이 사역자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살펴보면 일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 사역자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단어를 넓게 보면요, 이 단어는 사역자들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이 단어와 이 말씀 구절을 살펴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았어요. 누구는 남편으로, 누구는 아내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집사로, 누구는 과장으로, 부장으로, 사장으로, 학생으로, 부하 직원으로,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이지만 전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로 적용하면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장소에 우리라는 선물을 서로를 위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을 선물하셨고, 권사님들을 선물하셨고, 집사님들을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수많은 구역원들과 성도들과 소그룹원들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신매교회에 이 많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 모두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시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통치자들, 어떠한 힘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지혜를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에 가려져 있는 그 생명과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학생의 모습으로 보내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장로의 직분으로 보내시고요, 권사의 직분으로 보내시고,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위한,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하실 때요, 공부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요, 이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늘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물을 하고 싶으신데 누구를 통해 선물하시냐? 여러분들을 통해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안에 그 지혜를 감추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꽁꽁 숨겨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을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선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선물로서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담대하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수고, 작은 심음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심는 것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심으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연락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보잘것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심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전화는 못하지만 카톡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까? 그 카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선물로서 그 카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 사랑이 카톡을 타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랑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어떠한 고생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고초를 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세상의 선물로 보내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라는 선물을 포장하시기 위해 손수 한 땀 한 땀 지으시고, 내가 신음하고 지치고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선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선물로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선물로 보내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내가 선물이 되어서 저 사람에게 전해야지 하는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라는 선물을 보내주시기 위해 정말 많은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한평생 공부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선물로 보내시기 위해. 누구는 힘든 직장 생활을 감당하다가 목회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 선물하시기 위해. 또 누구든요, 한평생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생활 현장으로 부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선물로 그 사람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라는 존재를 세상을 위한 선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요르단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르단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사랑을 선물하시기 위해 한 가정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그 가정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위해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에 자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처럼 교회에 아무리 상처가 많고 교회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사역자, 가장 필요한 선물들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신매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